그 의정부 성모병원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되게 좀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병원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만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과 달라진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남자 간호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보기 드문 현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자 간호사만큼 남자 간호사가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 의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턴 내지해서 이제 앞에 선생님 한 명 가면 이제 계속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련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중에 제가 대충 세보기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젊은 세대들은 아마 뭐 철진한 소리 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보기 드문 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참 이 성적 차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구나. 제가 보면서 참 새삼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서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100년 전만 돌이켜보면 무슨 뭐 축첩제도에 뭐 또 그 민며느리인가요? 뭐 며느리 팔아먹고 뭐 또 자식로 넘기면서 또 뭐 돈 받고 이런 일들, 그리고 여자들은 거의 물건 취급을 받던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지금 뭐 그런 일들이 거의 비슷하게 무슬림권에서도 벌어지지만, 무슬림에서 그 히잡 쓰고 다니는 것처럼 옛날에 우린 또 이게 뭐 이렇게 가리고 다녀서 똑같은 일이죠. 여성의 인권들이 굉장히 이제 인정되지 않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만큼 이 성평등,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 그리고 소외받은 자들에 대한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혁명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돌아보는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 사건이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하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남자가 한 명도 없는 딸들만 5인 그런 집안에 이제 가정이 있었었는데, 이제 가나안의 도착을 눈앞에 두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아서 땅을 못 받는, 그 분깃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 딸들이 모세에게 일종의 항의를 하고 제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처분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따라오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마이크 조금 올려주세요. 그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지파,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이 슬로보핫의 가정의 이 지분이 사라지고 이 가문이 거의 이제 멸절당하게 되는 수준에 이른 거지요. 근데 이런 일들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3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라는 것은 고라와 다단 사건 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분오열하게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사건이죠. 이 사건 끝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가 거의 와해될 만큼 굉장히 큰 위기가 닥쳤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습니다. 땅이 갈라졌고 또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주셔서 그 역병 가운데 그들의 모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가멸찬 이 반역의 죄로 죽은 사람들을 그들의 지분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그렇게 반역의 무리에 가담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기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얘기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죠. 그것 때문에 38년을 더 광야에서 돌고 광야에서 모두 1세대들이 죽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죄,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이 슬로바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단지 자녀 가운데 남자를 못 낳는 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5 딸들의 이야기가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하고 가까운 이야기였을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수긍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아니올시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번 조선 말기에도 생각을 해보면 재산을 나눌 때 딸들이 받는 재산은 없었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그래갖고 아시죠? 아예 그냥 나가면 그 족보에서 파입니다. 없어요. 이름에서. 요즘 족보에 딸 이름도 들어가더만요. 요즘 바뀌어갖고 그랬던 시기고 그리고 뭐 이런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사례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당돌한 얘기를 했었을 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저건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상식 밖의 얘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여성이 경제권을 가지지도 못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권은 남성에게 있고 남성에게 소속된 자가 여인이고 아내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재산의 상속권을 달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경제권도 같이 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단순히 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이야기를 떠나서 우리도 사람 취급을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소위 말해서 이야기하는 뭐 이런 굉장히 그 당시적으로 때는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주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 미국에서 그 선거권이 이제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백인 남자만 선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부류의 제외된 그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됐는데 이 첫 번째는 여성이요. 두 번째는 흑인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흑인들이 먼저 선거권을 갖게 됐을까요? 흑인 남성. 여성들이 먼저 선거권을 갖게 됐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흑인들이 먼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재밌죠?
백인 남성만 선거를 하다가 흑인 남성이 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운동들이 일어나서 여성이 나중에 선거권을. 그러니까 미국 선거 역사를 보면 여성은 제일 나중에 선거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이 여성의 선거권에 대해서 토의를 하다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여자들은 어리석고 우매해서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대로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못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그 얘기를 들으면 철진한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래봤자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채 안 된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얘기가 얼마나 이상하게 들렸을지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이러한 이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했다는 건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반응도 대단했지만 이 모세의 반응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의 판단으로 이건 자기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아유, 무슨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이때까지 그런 적이 어딨어. 그리고 사람들 중에 나가서만 물어봐. 10명 중에 몇 명이 너희들 말을 듣겠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우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을 무시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요. 자기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그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정말 삶의 작은 순간과 작은 선택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지 뭐 그 얘기를 한번 제가 듣고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되게 좀 웃긴 훈련을 받았어요. 그 교육간사님이 그때 그랬어요. 펜을 하나 살 때도 어떤 펜을 살지 어떤 종류의 펜을 살지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그거를 하나하나 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면은 삶을 살 때 얼마나 많이 귀찮게 하나님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이제 시켜서 맨 처음엔 좀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그 나중에 그 훈련을 한 일주일을 하니까요. 왜 그렇게 시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파란 펜을 살까요? 빨간 펜을 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빨간 펜 사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나 하고 어떤 말을 하나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게 되니까 실수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리고 선택에 있어서 뭔가 조심스러운 거룩한 길을 따르려는 그런 의지가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아마 모세의 리더십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아주 작은 것, 멀쩡해 보이는 것, 아주 당연해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민감히 묻고 엎드렸던 이 모세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지도자와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슬로보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의 혁명이에요. 한 가지는 여성의 경제권을 인정한 것과 또한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이 법제화 시켰는데요.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돌리고 9절에 보니까 딸이 없으면 형제에게 돌리고 형제가 없으면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형제에게 해주고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은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그러면서 아예 죽은 자의 권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여권까지 하나님께서 신장시켜 주시는 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아니 여자들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전에 탈무드를 제가 읽다가 봤는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여성에 대한 좀 이렇게 낮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여성이 이 모든 인류의 이 죽음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 이런 겁니다.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예?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모르세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담한테 줬죠.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이 세계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여자한테 판단을 맡기거나 뭔가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스라엘 전통에 쭉 있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왜 사탄이 아담을 유혹을 안 하고 하와를 유혹을 했을까요? 가정의 영향력이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따져보면 실제적으로 가정 속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뭐 전체적인 결정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누굽니까?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자가 악하니까 여자에게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말이 안 되고요.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떻게 보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잘해야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솔직히 그래요. 솔직히. 물론 이제 나쁜 남성들이 많긴 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이건 좀 너무 많이 나간다. 어쨌든 어머니가 없이 아버지가 가정을 일궈 나갔다. 이거는 정말 10중에 한두 가정이고요. 아버지가 없는데 어머니가 가정을 끌고 나갔다는 얘기는 그래도 많아요. 그게 여성의 힘이고 어머니의 힘이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을 보시고 여성도 자신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만천하에 공표를 하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차별을 받거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소위 말해서 잘못된 대우를 받을 소외를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평등한 곳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가정,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지녀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